독재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시모님이 뭐 여기저기 네. 독재적인 나라들도 많이 다녀보시고 하면서 네. 독재자들 공통점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백 몇일 동안 지금 안색 안 좋았어요. 네, 독재 국가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얼굴빛이 흑빛이에요. 흑빛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의 얼굴 표정이래요. 다 죽기 직전에 얼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딱 특징이 보이는 게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표정을 짓지? 이거는 인형이야.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표정이 아니고 단일한 표정을 짓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독재자들 국가에 가면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획일화되어 있구나라서 있는 거죠.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거에 자기 이름 올린대요. 그리고 심해지면은 전국에 자기 사진을 뿌린대요. 그것도 이제 이 사람들 증세가 단계마다 다른데 초기에는 이름만 이렇게 공문서에 올리다가 가면 갈수록 자기를 신격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전국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포스터에 자기 사진 다 붙여놓는대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자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은 여기는 그냥 종교구나. 그냥 신을 김일성, 김정일을 모시고 있는 그리고 지금 교주가 김정은이 그냥 종교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 영상을 보면은. 근데 그게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현명한 지도자인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거의 안 내놓더라고요. 근데 자꾸 자기 걸 내놓고 뭔가 자기 치적을 앞세우는 거는 거의 독재자의 소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일 자기 초상을 제일 많이 붙였던 게 전두환이었거든요. 네. 제일 많이 붙였죠, 제일 많이. 네, 하는 일 9시 땡 하면은 전땡 그렇죠, 전땡. 그렇죠. 네. 뉴스에 출연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과시를 하는 게 독재자들의 공통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바깥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평화국가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항상 단결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의견의 일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의견의 일치를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수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평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을 보여주고, 이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게 거짓사인지 참사인지 구분을 못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이게 사이비종교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독재 체제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 게, 이거는 사람들을 그냥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도 똑같아요. 종교도 만약에 신자들한테 죄책감을 강조를 하고 율법 안에서 회개를 시킨다 그러면 이건 독재자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자들이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질문도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 다 순종을 요구하고 침묵을 요구하고 강제적인 침묵을 요구하는 거는 이건 독재자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님들 중에서 제일 타락했던 교황들 보면은 독재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칼 포폰가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열린 사회, 닫힌 사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열려 있냐, 닫혀 있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닫힌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다행히 미국의 대중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한국을 보고 좀 뭐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좀 이렇게 뭔가 용기를 내서 한번 파면시켜보자. 우리나라가 촛불 시위로 한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이 두 번째예요. 정말 이렇게 폭력 없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는 이런 나라가 드물죠.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비록 한반도의 반쪽일지언정 세계 정치 역사에 정말 기록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았나?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청년애들이 그 한남동 사주 앞에서 막 그 눈보라치고 엄동설에 다 뒤집어 쓰고 그거 버텼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울컥하기도 했고, 콘벤트 수도자들이 나와서 애들 챙기는 것도 울컥했고, 뭐 아닌 종교인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이렇게 그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가능성이 높은 나라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중간 단계이고 더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동남아 국가에 좀 독재 정치하에 있는 청년들이 다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대요.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나. 그렇죠. 개중에는 어떤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그런데요. 한국 봐라 저렇게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동남아 청년들이 한국이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는 애들도 있었대요. 그 얘기를 또 누가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딱 파면시키는 거 보면서 이제 후진국의 그 국가 그 권력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막 도미노 효과가 나면 안 되잖아요. 어쨌건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번에 큰 일을 했고 그리고 헌재에서 정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갖다가 만들었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독재자와 종교의 어떤 사이비 종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재 중에서 최고의 독재가 일제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제시대 때 보면은 그 토지를 쓰신 박경리의 그 대문호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제시대 때는 살아보니까 전 국민이 정서가 뭐냐? 그건 무기력과 우울이다. 그러니까 전혀 그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봐야 자기 나라가 있어야 누가 변호해주고 뭘 구해주고 하지 다 그냥 가서 죽이면 죽는 거고 그냥 고문하면 고문하는 거고 뭐 아무도 나라가 있어야 어디 뭐 지켜줄 사람이 있지 나라가 있어도 독재국가에서는 안 지켜주는데 나라 자체가 없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무기력, 우울감이 항상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독재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총칼로 그런 식으로 지배한다는 건데 그렇죠. 반대파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죠. 어디 벙커에 가둬버리고 투옥시키고 죽이고 총칼로 지배하고 언론 출판 자유, 결사의 자유를 없앤다. 딱 그 비상구원 포고령에 나와 있거든요. 딱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일제시대하고 똑같은 나라를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정말 종교의 본연이 뭐냐. 종교라는 것이 정말 인간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자는 건데 정반대로 하자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맹신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선동 행위에 의해서 막 부안해동하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휴임중에도 저도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반발하신 분들 뭐 조연이 뭐 한쪽 편을 서네 뭐 어쩌네 뭐 그러면서 반발하시면서 뭐 이렇게 한 1000명이 또 나가더라고요 구독자가. 그래서 잘 나갔다 솔직히 잘 나갔고 정말 종교라는 게 이게 휴임중 시청자들은 정말 어느 정도 진짜 종교의 진실을 탐구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안에도 너무나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맹신자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종교가 뭔데 그게 총칼로 사람을 억압하고 그러면 인간의 어떤 본연의 자유와 이런 것이 다 말살되고 박경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무기력과 우울 속에서 우리가 모두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떤 선동가에 의해서 그걸 지지하고 그 사람 말에 따르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다니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진실을 탐구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자고 저도 이걸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하는 건데 참 어떨 때는 저도 자신도 참 비감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참. 그러니까 참 종교를 공부한다면서도 너무 맹신적으로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 홍 신부님처럼 거꾸로 보는 종교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아니 진짜예요. 예, 대놓고 책 장사를 하는 거. 근데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신자들보다 종교인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종교인들이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뇌는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거는 그냥 뇌는 안 쓰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뇌를 쓰지 않으면은 당연히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상태인 그렇게 사는 그런 종교인들은 신자들한테 항상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종교인들 자신부터 일단은 자기 삶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종교인들은 이렇게 편협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 보고 그거를 자기가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서를 봐야지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식견만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게 지금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생긴 사건들이 요 근래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정말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종교인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지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 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한테 자기 생각을 강요를 하고 그 생각을 강요당한 신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종교인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제대로 공부도 안 한 그런 종교인을 추종을 하고 그 사람한테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벌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이 공부하고 책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종교도 의식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죠.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선순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지 모르게 하향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종교인들이 지금보다 더 이렇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오로지 그냥 뭐 성경만 보고 신앙만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공부를 해서 자기 레벨을 높이면은 신자들 레벨도 같이 올라오죠. 근데 지금은 신자들이 레벨이 이만큼인데 종교인이 여기인 거예요. 아,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어쨌건 저는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가 마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약은 정말 진통이 심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필요한데 이걸 계속 쓰게 되면 중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약 중독 환자를 만든다는 거는 그건 종교가 신 앞에서 정말 대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살피고 정말 자기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건 이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게 사회건 종교개혁 간에 그동안에 막 혼재되어 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괜찮은 종교인과 괜찮지 않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갈라진 모습을 보게 돼서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종교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이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파면시켰으니까. 그 앞으로 이 건강한 종교인들이 더 많이 크셔서 종교계에 정화를 해주셨으면 이게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 불교도 그렇고 다 건강한 종교인들이 더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정말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있다가 우리 홍 신부님 말씀 들으면 숨이 쉬어집니다. 종교에 대해서 희망이 생기고